Recording in progress.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일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짱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아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영관까지 이르렀더라. 예, 오늘은 이광영 목사님께서 신앙의 야성을 키웁시다 하는 지하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도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북한에서 들여온 그 풍산개, 잘 아시죠? 이 풍산개와 셰퍼드가 싸우는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셰퍼드는 덩치가 큽니다. 풍산개보다 거의 1배 반 이상의 참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이 셰퍼드가 공격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이 풍산개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계속 도망다니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셰퍼드가 집중력이 흐려진 틈을 발견하더니 그만 풍산개는 갑자기 이 셰퍼드의 목을 물고 늘어지더니 결국엔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덩치가 큰 셰퍼드가 작은 풍산개를 이기지 못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 개의 길들여짐이 두 개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셰퍼드는 원래부터 지키는 개의 역할로 또는 수색견으로 그렇게 훈련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풍산개는 사냥개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잡는 이 사냥개의 그런 모든 길들여짐을 통하여서 잘 훈련된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수색하는 셰퍼드는 야성을 잃었고 싸움을 위한 사냥개인 풍산개는 야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감성이 잘 발달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또 지성도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노력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영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야성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초기 기독교 시대와 같은 그 시대에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적에 이와 같은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는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신앙을 방해하고 비아냥거림이 아주 심했더랬습니다. 또한 영적인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가 그냥 보고 있지 아니하고 여러모로 환난과 핍박을 주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특별히 유교로 오랜 관습을 지켜온 그런 가정에서는 제사 문제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걸려 있어서 참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외세 종교라는 편협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는 오히려 신앙의 야성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예사고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교회를 그때 전도받아서 다닐 때인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바로 저희 아버님이 아주 유교의 사상에 철저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이 교회를 가려면은 저녁에 살고머니 몰래 어머니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살고머니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도 밤중에 살고머니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직장도 잃었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믿겠다고 고집을 가지고 당참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는 보호막이 쳐졌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역경과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전통은 여전히 좋습니다. 교회 사이즈도 꽤 커졌습니다. 울타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 권세와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결코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싸움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떠냐?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주장하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이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한국 교회 좌익 세상이나 또 사회주의 사상으로부터 여러 방면으로 사역의 제한과 핍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 그는 감성도 뛰어나지만은 야성을 잃지 않았던 왕으로 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실패했던 적이 성경에 2번 있음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의 사건 때였고 두 번째는 노년에 인구조사를 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를 여쭙는 다윗이 이 두 사건을 두고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혹독한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일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 바나의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조지 바나가 지적한 것처럼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죽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싸움 준비가 되지 않는 군인은 십자가의 군병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성에 신앙의 이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성경은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로 보고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신앙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를 들자면은 주일도 바쁘면 빠지고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의 삶도 적당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신앙을 그대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는 사역자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목회를 보고 배웠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다윗 왕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임할 때 25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든지 잘 다스려보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조상 중에 어떤 왕이 정치를 잘 했는가를 알아보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걸어간 길을 히스기야도 걸어가려고 힘썼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성과 야성이 강한 다윗을 신앙의 멘토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부숴버리고 목상을 찍어내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그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야성을 가질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와 같은 신앙의 야성을 지닐 수 있었나요?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다시 키워볼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는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보신다는 고람되어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는 다윗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도자를 뽑을 때 첫 번째 기준도 그 마음 중심을 항상 바라보았듯. 사실 다윗은 실수도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된 다윗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직하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드리나마나 한 예배, 그리고 드리고도 화를 입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드려도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러한 까닭에 위선적이었고 형식적이라서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느라고 고백한 세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거듭나야 합니다 하고 역설을 했어요.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돈주머니가 거듭나서 물질적인 삶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냐보다는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신앙의 야성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면 담대해집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시대에 그런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레 목상을 찍어버렸고 놋뱀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그 시대의 우상을 제거하는 엄청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상을 제거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용기와 담력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용기와 담력이 나온 것이에요. 이처럼 정직하면 담대해집니다. 강한 신앙의 야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되게 살면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마치 풍산개와 같은 신앙의 야성이 죽어버리고 힘없는 셰퍼드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여호와 앞에 이처럼 정직한 히스기야의 야성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과거에도 미래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까닭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하십시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찢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셨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당시에 북왕조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던 아수리아 왕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런 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조지 뮬러 목사의 일대기 속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바로 그의 그 신앙의 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의 기록에 하면은 그는 평생 동안 1만여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잊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막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막힘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형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더 특별한 확실한 멘토는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야성이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야성이 살아납니다. 바로 요 앞에 정직하고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들의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야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해주지 아니하실까요? 얼마 전 복음을 품고 바다를 건너서 섬 사역의 일생을 바쳤던 한 전도사님의 생애에 대한 글을 읽고 참 제 자신이 큰 도전을 받았기에 그분에 대한 생애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그분은 1895년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환경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이혼이라는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큰 상처를 경험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이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후에 현 장로교 신학교 전신인 목포 성서학원에서 신학교육을 수료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안섬 지역 복음전도에 헌신을 해서 주변에 있는 자운도, 도초도, 버금도 등 거의 100여 개의 섬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교육과 치료와 전도로 복음의 삶으로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6.25 전쟁 발발한 후에 공산군이 교회 지도자를 탄압할 때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위로하다가 결국 1950년 10월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공산군에 의해 총살당해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복음을 전했던 섬들 대부분에 지금도 교회가 남아 있는데 현재는 암태도에 문준경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서 그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연약함 속에서 믿음으로 강해졌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로 믿음을 완성한 신앙의 야성가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안전하고 익숙한 신앙의 틀 속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쪼록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과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야성을 키웁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지녔던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유다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이루며 당면한 이웃나라의 위협 가운데서도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야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